우리 성탄절 전 세계가 다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히스패닉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네들은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도 우리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들, 제대로 자기 생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날 중에 비슷하게라도 한 날을 정해서 그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핑계 아닌 핑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인도 성공의 주교인 조셉 드수자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 성탄절은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근심의 시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만 되면 강한 힌두교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 성탄절 때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성탄절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그치고 잠시 휴전했던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나 난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 때 전쟁이 좀 그쳤으면. 그런데 이것은 그저 바람에 그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 피난민들이 이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이 날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탄의 이 기쁨을 누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날에 기쁘십니까?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종종 한국에 보면 결혼식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점심 얻어먹기 위해서. 또 남의 돌잔치가 하는데 그 돌 맞은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술 먹고 파티하고 놀다 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분 내고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이 성탄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유대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빈들에서 양들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에 대해서 바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메시 같은 선수에게 축구의 신자를 많이 붙여요.
어떤 사람에게 그 신을 붙입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신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요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데, 그 성탄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엎는 초월한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부정한 직업이 목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독사,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 중에 거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의 대사였죠? 천사의 대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금요일날 연극의 제어의 대사였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great joy,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good news, 복음이라고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되심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today, 오늘, 시간적인 오늘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카운트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fully come,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어야만 진정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아기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충분히 있어야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타임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예. 다윗의 동네 어디죠?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우리 지신경 권사님이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웃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교훈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대사는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에 가자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시면 어디에 나셔야 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나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작은 고을이에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한 거 좋아해요. 큰 거 좋아해요. 높은 거 좋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맬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그리고 그리스도 구주다, 그리스도 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가 나셨다. 구주, 세이비어, 메시아, 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 Lord.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세이비어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탄절의 기쁨이 없습니다. 선물 받는 기쁨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파티하는 기쁨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구주 탄생의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해준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 그래서 모든 백성의 대표로 두 그룹을 하나님이 선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요 그리고 동방박사예요.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의 대표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이 두 가지 종류예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지금의 이라크의 보르시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지금이야 1000마일 뭐 자동차 타고 금방 가지만, 옛날에 낙타 타고 쉬고 뭐 가니 몇 개월을 걸려서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이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Great joy. They rejoiced with joy. Overjoyed.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탄생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 목자들, 이방인들을 대표한 동방박사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이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해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아니고 높은 제사장들도 아니고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저 멀리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거의 1년 전에 별을 나타나게 해서 그들이 찾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초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탄절, 2022년 성탄절, 여러분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을 다 초청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가서 전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의 초청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자리가 마치 왕의 대관식,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죠. 찰스 3세. 여러분, 그 왕의 즉위식에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나 가고 싶은데요? 나 참석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대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어요. 부름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주님 나신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사건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사건.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의 사건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존재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냥 버벌리 말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스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범죄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셔야만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 강대상에서 옛날에 어디 여기를 올라와요? 여기 올라오셔서 깜찍하게 율동하고 춤추고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완전히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만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서로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보면은 밥맛이 없어져, 이러던 사람들, 원수 같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메시지가 전해지고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다가도요, 성탄절 때 휴전하고 총을 다 내려놓고 함께 캐롤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역사인데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흔들다, 놀라다, 방황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한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죽입니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긴 사람들은요, 환호를 지릅니다. 공중공중 뜁니다. 그 환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패한 팀들 선수들은 땅을 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 하나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날에 통곡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유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께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제 분명히 기쁨을 떠나서 표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표적이 생겼어요. 표적이. 연극 보셨죠? 목자들이 막 뛰어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아줌마들이 다 달려갔어요. 그 소녀들이 달려갔어요. 그 사기꾼 사이몬도 달려갔어요. 다 달려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달려갔어요. 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달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도요, 다 예수님 나신 그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경배를 드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의 얘기인가요?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 왕 되심을 뜻하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동방박사 몇 명이죠? 3명. 예, 보통 3명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3명으로 배웠어요. 왜 3명일까요? 예, 세 가지 예물이니까. 성경에 3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예요. 어떤 학자들은 12명, 어떤 학자는 4명. 여기 그림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먼 길을 오기 때문에 박사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해서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예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4번째 예물은 가장 중요한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거 값어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서 피신 생활할 때 거기서 유용하게 그것을 잘 사용하셨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정말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이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자신들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지신경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당신 생일이니까 다 자녀들 모여라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은 다 왔어요. 자녀들이 다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많은 그 국수를 혼자 삶고 다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지치질 않으셨어요. 제일 행복한 모습을 뵀어요. 너무 지혜롭다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멀리 있는 자녀들이 크레딧 카드 보내주는 거? 은행 어카운트에 돈 보내주는 거? 물론 그것도 유용하게 쓰지만 제일 기뻐하고 좋은 것은 본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프레젠트하고 프레젠스, 있다, 참석하다, 이 말이 어근이 같아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함께 있는 거예요. 찾아와 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2022년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선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